강단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좀 내용이 많지만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 우리 전체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 한 군데만 봐도 사실은 바울이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우리 쉽게 표현하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한 편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너희는 이 두 번 나오죠. 바울이 막 안타까워 가지고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누리는 사람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어린 아이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아직도 밥을 못 주겠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냐. 간신히 구원만 받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은 전혀 안 누리고 못 누리고 전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또 많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축복은 전혀 안 누리고 시기 분쟁하고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 파당 나눠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아무리 잘 심고 물을 잘 줘도 안 자라면은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았냐.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제2 RUTC 운동.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 늘 중요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꼭 보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7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딱 결론이 났어요. 7가지를 전도복지부터 힐링까지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전도복지, 개인 대상자를 놓고 전도 NGO, 이제 나라를 놓고 완전히 미자립돼 있다. 개인도 미자립이고 교회도 미자립이다. 이 미자립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리고 지금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 문화를 어떻게 살릴 거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 이 앞으로 이 북한을 어떻게 복음화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치유사역하는 힐링이다.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7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주 산업선교 때 서론해 주셨던 말씀이죠. 뭐죠? 전도운동이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자, 전도운동 하는 자, 전도운동의 실제 형태를 아는 자. 전도운동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7가지냐?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고 지금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놓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7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분명하죠? 그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세계사를 보면 정확하게 본 겁니다.
모든 지금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제 3강 때 땅끝이 어디냐 말씀 주셨죠. 한마디로 뭐냐, 복음을 못 들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NGO를 하고 또 복지를 하고 미자립을 하고 다민족을 하고 문화를 하고 저 북한을 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지하고 NGO하고 뭐 여러 가지 렘넌트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는 데는 많은데 실제로 복음을 줘서 그 개인을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복지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요 바로 그 주공 아파트 끝에 있잖아요. 구세군 복지관 잘 해놨습니다. 거기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꾸 뭘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전도운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회복해라.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저는 이번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뭐 늘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있던 걸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서태한 당진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도받을 건가? 여러분요,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사명자들입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나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중에 내가 또 말씀 들으러 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나오고 싶어도 지금 어떤 뭐 직장에 있거나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시간이 있는데도요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수요 예배 나온다는 말은요 사명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딱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요 전도운동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신다. 유 목사님 전도학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신지 아세요? 아무리 재벌 있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쓰고 그 사람보다 더 누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 그만큼 그분이요 뭐가 있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키 조그만 분이요 진짜 그렇게 자기 딱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도운동이 뭐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운동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요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전도제자입니다. 분명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말씀 주셨잖아요.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만 잡으면 된다.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나머진 전부 서론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요 지금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요 다 어디에 걸려 있냐? 결국은요 불신자나 신자나요 한 가지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거더라고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누리게 되는 거죠. 아, 같구나. 불신앙.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깊은 내용이 보면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불신앙.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훈련 한참 받고 있는데 완전히 내가 불신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성령의 역사 다 믿고 나름대로 믿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 속에는요 뭐가 있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로 정말 끝나고 그거로 행복하고 그거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기도인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말은 뭐죠? 어디로 가도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안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요 불신앙의 푸념이요, 불신앙의 한탄이요. 그러면서도 내 속엔 뭐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길 원하고, 내가 생각한 쪽으로 좀 되길 원하고,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완전 내가요 불신앙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 속에 사실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정해져 있고요. 나는 어디서 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교회와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요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무너뜨려라.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 깊이 들어가면 이겁니다. 제일 우리 사명자들에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요 사역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구원받았냐?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몰라서 그립니까? 다 알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봐라, 구원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절대 마귀의 자녀로 갈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이 축복 누려라.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2부 메시지, 여호수아가 뭘 봤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게 아니에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는 게 아니다. 모델을 찾는 게 아니다. 롤모델을 찾는 게 아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믿어라. 제가 어느 날이요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때 진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짜 제 속에서요. 그때는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 평생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부목사들의 꿈이 뭐냐? 결국은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나도 담임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네 어디 뭐 가게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 그 사람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도 나가서 샵 하나 차리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내 사업 하나 하고 나 혼자 내가 하나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부교육자들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제 속에 늘 그게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이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갈등하고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좋다 안 좋다, 말씀이 좋다 안 좋다 늘 그러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뭐 어떻게 해야지, 파란만장한 꿈을 꾸고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 이게 정말 딱 믿어져서요 그거 딱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평생 나는 부목사로 있어도 평생 나는 이 목사님 모셔도 되고 이 교회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게 다.
그때 제 주변에 뭐 누가 어디로 와라, 교회 좀 갈등이 있어. 그랬더니 좀 돈 있고 좀 괜찮은 분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실 테니까 목사님 와라. 목사님 모시면 지금 누가 이렇게 올 거다. 전부 다 헛소리야. 단 한 번에 끝냈어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 제가 확신 딱 생겼으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 이거 무너뜨려라.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냐?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원래 인간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12가지 속에서 계속 헤매는구나. 그럼 답은 뭐냐? 길은 뭐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게 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유혹해서 멸망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성경 구절 하나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딱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요. 정말 이게 제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지난부터 계속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엄청난 축복을 고린도 교회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다.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바울이 얘기를. 여러분, 오늘 실제로 이 축복이 정말 실제로 믿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성도들이 이게 정말 믿어지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보세요. 말씀 이번에 계속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뭘 확신했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바울이요, 확신한 거예요. 2장 1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구원받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 향해서도 하는 얘기지만요, 내 자신도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비하하거나 내 자신을 너무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낮추거나 내가 너무 낙심해 있거나,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안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무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막 낮추고 내 자신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구원받은 성도 무시하고 이러면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 연약하고 부족한 거 보고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 지나친 겸손도 불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지, 내가 늘 그렇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진짜 은혜되는 거 있죠. 바울이 요 앞에 12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막 여러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내가 일체의 그 속에서 비결을 받았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바울이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많이 쓴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했다. 그러면서 저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중에 여러분요 37절에 보면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 확신 딱 가지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 확신 딱 가지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이 탁 믿어지면서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관없다.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내게 있는 모든 이 문제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실제로 딱 믿어요.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성도를 만나서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가 잘 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건 네가 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7장에 17장이 아니죠. 그 이후에 21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또 이 엉뚱한 소리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도망가고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요 끝까지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고
그 베드로를요 감람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요, 완전히 모든 생각과 모든 게 다 바꿔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 충만의 이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3천 제자가 돌아오는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4장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메시지를 하고, 이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번 한 것이다. 그러면 정말 당신이 이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다면 사실은 끝난 것이다. 절대로 오늘부터 염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도 괜찮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구원은 2번 받는 게 아니다. 1번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좀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는 거지. 사실은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거다. 정말 문제가 뭐냐? 진짜 너에게 문제 있냐? 문제 아니지 않냐? 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고, 내 기준의 문제고, 내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볼 때로 문제고, 우리의 도덕 윤리로 볼 때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땐 그건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문제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그대로 있어요. 신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한 결론부터 내려라.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볼 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볼 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세계복음화에 여셨고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내리는 결론이 뭐냐, 오늘 이게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3장 23절 뭐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실제 까놓고 딱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까요?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을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을까요? 그럼 예배드리겠죠. 그럼 기도하겠죠. 그럼 말씀 붙잡겠죠. 그렇죠?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그 얘기하기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깊이 들어가면 안 믿고요. 제가 어제 그 화요집회 점심 때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어떤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임원이라 어쩔 수 없이 가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다 제 아버지 뻘 되는 분들.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아버님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맞다 안 맞다 아무리 따져도 해결 안 돼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오해하고 막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풀자 화해하자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이거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오늘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파당짓고 시기 분쟁하고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손댈 겁니다. 너무 막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거 하나님이 손댈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이 믿는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섭시다.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난 요즘 조금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어디서 그게 느껴지냐면요, 자꾸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오면은요, 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게 자꾸 생각나요. 제가 하나님 좀 믿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로. 정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고백인데 요즘 하나님 조금 믿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계획이 뭐지? 왜 하나님이 저 얘기를 듣게 하셨지? 그 순간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순간 막 하나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거의 안 그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그래요. 어떤 안 좋은 사건, 일, 문제 오면 우리는 그 순간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요, 며칠 가지를 않아요. 그게 뭐 한 달, 몇 년 가지를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기도한다면. 한 하루면 끝나요. 유 목사님은 몇 초면 끝난다는데 솔직히 저는 몇 초면은 안 끝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몇 초에는 안 끝나요. 근데 하루 이상은 안 가요. 혼자서 조금만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 안 믿는. 왜 예배 안 드릴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간단합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왜 말씀 안 볼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이것이 과학이고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이 축복 누려야겠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살려라.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주시는 정말 그 힘을 얻어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이요,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내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네게 주신 방법이 있다. 그거 찾아라. 너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다. 반드시 있다. 중요한 건 이걸 실제로 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방법이든 좋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법 갖다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좋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자. 이게 렘넌트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첫 번째 뭐로 살아? 영적 서밋이 되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정말 믿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냐?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이게 전도 아니냐? 이게 사역 아니냐? 이게 사업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내 현장을 살리는 거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다. 그 축복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진짜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문제가 아니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 진짜 이 힘을 얻어야겠다. 다 떠나서요, 저는 뭐로 돌아간지 아세요? 그냥 인간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으로 돌아가라. 어제 유 목사님 참 중요한 메시지 하셨죠. 자꾸 뭘 덧입어서 그렇다. 목회자들한테 얘기하셨죠. 왜 자꾸 목회자들이 힘드냐? 뭘 자꾸 덧입어서. 목사란 가운, 박사, 담임 목사, 사역자, 자꾸 가운을 덧입는 거예요. 제가 싹 다 벗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섰어요. 딱 인간으로. 그럼 뭐만 남았을까? 육신? 육신도 아니요. 이것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진짜 남는 게 뭐죠? 이것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나는 뭐죠?
영이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 얻는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했어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뭘 하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세요. 이 힘을 얻어라. 나만의 방법을 정말 찾아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된다. 그게 개인화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역자고 저 사람이 정말 전도할 사람이라면은 많이 안 만나는 게 좋다. 딱 예배 드리고 말씀 나오는 거를 끝내라. 그리고 교회 흐름과 전체 본부 흐름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만나서 뭐 얘기하고 그건 새신자니까 잘 헤매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많이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딱 예배로 끝나야 돼. 목사님 내가 막 이거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런 사역도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소개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예배 회복해라. 그거 해라. 그리고 나머지 해라. 그러면 된다. 자꾸 다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뭐 또 해야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예배 회복해. 예배 회복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그게 맞잖아요. 우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가 뭘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예배 회복하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얻으라니까. 그럼 나머지 해결돼. 하나님 문 열어. 왜 자꾸 뭐 하려고 하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경제도 어떻게 하고 헌금해 11조나 해.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해. 그러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솔직한 얘기. 근데 사실은 그것만 하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문 여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나를 살려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죠?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바로 지금 그 현장 그곳 다른 데가 아니요. 내가 있는 바로 이 현장 이곳 살려라.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여기 살리는 것이다. 이 지역 서산 안에서도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에 그럼 내가 이거 살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 이거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전도운동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걸 하는데 여러분이요 가장 많이 우리가 속는 게 뭐죠? 가장 많이 속는 게 사람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쨌든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일단 우리 성도들끼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불신자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정말 이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싹 다 찢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또 봤어요. 임원하면서 완전히요 사단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할 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왜 살인하는지 이해가 간대. 교회 안에 일이 생겨서 그만큼 감정이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싶다라는 말. 왜 살인하는지 이해가 간대요. 이만큼요 사단이요 완전히 오해하고요 막 서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뻔한 교회를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한쪽에서 복음으로 끝내라. 그리고 양보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가서 뭐 풀고 얘기할 생각도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간다 저거 사단이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고요. 한국 교회 문제예요. 제가 뭐 그 정도 수준 아니지만요. 한국 교회하고 세계 문제고요. 완전 병폐요. 다 사단이요 찢어놔 버린 거예요. 절대 원내스 안 되게 한 거예요. 다 다르고 다 틀리고 안 맞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얘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질적 문제가 뭐냐? 병폐가 뭐냐? 파당 나눠서 싸우는 거야.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리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전 아니냐?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진짜 여러분요, 한번 올해는요 회복할 시간표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왜 하나님이 이 성도를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그 성도하고 내가 많은 사역을 안 해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 보냈을까? 그렇죠. 이걸 진짜 내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무슨 한탄하거나 막 뭐 왜 이러냐 하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목사님 메시지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했죠? 진짜로 내가 뭐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희생할 거. 그렇죠. 맞다. 내가 정말 희생해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러면서 갈렙 메시지 가지고 주셨잖아요. 진짜 내가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은 어렵다. 저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여기에 희생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나오는. 그게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에요. 사람 뭐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울,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울 게 뭐냐? 이게 진짜로 보여져요. 그럼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정말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저는 진짜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목사님들 만나고 전도운동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뭐 시골이고 아닙니다. 지금요 진짜 여러분을요 우리 중부노회에서도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가 아니다. 뭐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거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중부권 섬기고 많은 목회자 섬기고 전도운동에 정말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구원받고 이 대열에 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하나로 정말 감사하는 사람. 이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이모사님 참 전도전략회의 때 마지막에 주셨잖아요. 목회자들에 주셔서 뭐 신학 교리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뭐죠? 우리의 생각은 주장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만큼 생각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내 주장하는 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질 생각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정말 양보해도 되고요. 정말 우린 희생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 증인으로서. 어제 메시지 또 있다 이제 뒤에 우리 그 쉬는 시간에 뒤에 있는데 저 이제 친한 목사님 막 가서 뭐 농담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뭐 교회 건축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고 뭐 막 자꾸 싫은데 물어봐요. 뭐 얼마냐 뭐 평당 얼마냐 나 잘 모른다고 근데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본인 교회가 그 천안 이렇게 시내 쪽에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도 뭐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시골로 가자, 어떤 사람은 도시로 가자 막 그러는데 어디가 낫냐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시골이 낫냐, 도시가 낫냐? 그래도 도시가 낫지 막 그러는 거 혼자서 계속 얘기해요. 막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간단하게 해서 목사님.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보내면 시골로 가든 도시로 가든 아무 데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시골이고 도시고가 뭔 차이가 있냐. 막 이제 장난으로 화내면서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그래 맞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다. 좀 하나님 좀 믿어라 제발. 시골이면 어떻고 도시면 어떠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뭔 시골 가면 안 되고 도시 가면 되고, 뭐 그래도 도시가 있어야 좀 말이 많이 오고, 뭔 우리가 장사를 하냐, 목 좋은 데다 교회 차리고. 그런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나한테 농담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좀 알려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모르냐고 내가 막. 그리고 막 장난하고 그랬는데, 제 장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요, 올해는요, 이제 우리는요, 진짜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이뤄놓고 우리 제2의 RUTC 운동에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 RUTC 운동 시대에 이 서태한 당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이 지역과 중부권과 전 세계에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